하나님께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이 레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을까요? 오늘부터 연말까지 7번에 걸쳐 레위기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마실 성경교회에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는 7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이제 서론적으로 먼저 레위기 말씀을 다루기 전에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 공부식으로 좀 오늘은 나눌 텐데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적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불렀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나라,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지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통하여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그들을 보호하시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불어난 것을 430년 동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하여 먼저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기간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바로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친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법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데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법을 배우게 됩니다. 조금은 힘들지 모르지만 이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지나 이제 여호수아가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사기에서 정말로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확보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하죠. 레위기는 바로 아직 영토를 확보하지 않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보면서 왜 책 제목이 레위기일까라는 의문을 다시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사실 레위기라는 이 책 제목 자체가 좀 틀려요. 원래는 원어적으로 보면 레위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그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원 제목입니다. 바이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3번 부르셨습니다. 이 바이크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처음에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불렀던 적이 있죠. 그가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 머물 때에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부르셨습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그가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위하여 성막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바이크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바이크라가 갑자기 레위기로 바뀌었느냐 말이죠.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지금처럼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아니거든요. 다 일일이 손으로 써서 소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갖게 됩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매뉴얼로서 이 레위기가 필요했어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을 가르쳤고 그들은 청중들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를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의 매뉴얼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 제목이 레위기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모세를 바로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 왜 불러주셨습니까? 뭐라고요?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이 주제는 무엇일까요? 레위기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7주간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하여 딱 하나 기억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앞에 보십시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거룩함이 훼손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한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관한 법을 통하여 회복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용서함을 얻는 것이고요, 선결에 관한 법을 통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거룩함을 유지하다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27장에 걸쳐서 7개의 중요한 주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첫 번째 제사법이고요, 다음 주의 제목은 레위기 두 번째 정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의 주제는 레위기 세 번째 속죄법이 되겠죠. 제목 자체가 은혜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땀이 나기 시작해요.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서 우리로 성도들로 하여금 졸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빗소교회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사에 한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종류가. 특별히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지으면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스스로가 마음의 감동을 따라 자원함으로 나아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제사다, 자발적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번제 볼까요, 여러분? 번제는 왜 드리는 걸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번제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번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번제를 통하여 저에게 주목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용서가 필요해요? 때로는 그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서원합니까? 이 서원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의 집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거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라는 거예요. 주목을 끄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번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주목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뜻은요, 올라간다는 뜻이 올라간다. 번제는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가죽 빼고는. 온전히 불태워 올려보내는 게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번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방식의 화제, 불을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왜? 온전히 드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뭐 남는 게 좀 있어요. 남는 게 있어서 제사장들도 좀 먹고 제사 지낸 사람도 좀 먹고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시간도 있지만 이 번제만큼은 먹고 마시는 게 없습니다. 온전히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는 게 없다는 건 뭐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는 게 없으면 아까워요. 아까워.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 이렇게 다 불타 없어질 거를 뭐하러 이렇게 드리라 그러지? 이거 낭비 아니야, 낭비?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인간의 낭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세요.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낭비가 아니죠.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기쁘게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낭비를 좀 합니다. 여러분, 낭비를 좀 하세요?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아내한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참고로 프로포즈라는 제도가 별로 없는 시대였는데 요즘엔 프로포즈 안 하면 큰일 나는데요. 제가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백송이 장미를 사들고 겨울에 우리 아내의 집 앞에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수북히 쌓인 눈 위에 누웠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수북히 쌓인 눈이 있으면 왠지 한번 누워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내는 깨달았어요. 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합의가 됐어요.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행사가 될 때 꽃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왜요? 꽃을 줘봐야 시들어. 시간 지나면 없어져. 그래서 우리 부부의 마음 가운데 꽃은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꽃이 낭비입니까? 그 꽃을 줬을 때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죠?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 기쁨을 사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장미 백송이를 만들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여자친구에게, 아내에게 결혼기념일날, 생일날 줬을 때 분명히 시들어 없어질 거 알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낭비가 때로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도 같은 거룩한 낭비가 있는 예배와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헌신과 자기 포기를 말하고 사랑의 표현 중에 최고가 바로 번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형편에 따라 하는 것들을 기뻐하세요. 재물도 보면 여기 보면 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소가 얼마나 비싸고 큽니까? 근데 소를 가지고 올 만한 재물의 형편, 재물을 가지고 올 형편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뭘 가져오라 그래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도 염소도 없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오라 그래요? 비둘기 갖고 오라 그래요. 비둘기. 모두가 소가 아니에요. 모두가 양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모양대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무엇을 갖고 왔을까요? 양을 갖고 왔습니다. 소는 비싸고 비둘기는 좀 불편하고 적절하게 양을 많이들 갖고 왔어요. 그 당시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내적인 거라는 거예요. 소냐 양이냐 비둘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왔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을 훤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헌금 안 갖고 와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안 갖고 와도 돼. 뭐 좋은 옷 안 입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꼭 하나 가지고 와야 된다면 뭘 가지고 와야 되냐? 상한 심령을 갖고 와야 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긍휼함이 필요한 심령, 그 심령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오셨나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의 크기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일날 올 때 헌금은 빠뜨리고 안 갖고 와도 되지만 뭐는 갖고 와야 돼요? 상한 심령을 갖고 와야 돼요. 좋은 옷은 못 입고 와도 괜찮지만 뭐는 챙겨야 돼요? 상한 심령은 가지고 와야 돼요. 보통 우리가 주일 성수하라 그러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일은 거룩하게 성수하는데 이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주일만 성수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예물. 그것이 낭비처럼 보이죠. 뭐 그렇게 매주 가냐, 뭐 그렇게 맨날 예배 드리냐, 낭비처럼 느끼죠. 시간이 낭비되고 재물이 낭비되고 체력이 낭비되고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육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쁘시다 이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요, 속죄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대요? 속죄가 될 것이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면 속죄가 된다.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이 원리, 속죄의 은혜의 원리를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그것이 이 제사의 아주 중요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제사의 종류와 방법이 좀 다른데요.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죠. 번제는 헌신과 희생을 말하고요. 소제는 감사예요. 감사. 이런 감사 드릴 때 여러분들이 뭐 감사헌금 드린다 이게 다 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제는요,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부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화목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 제사라 그랬고, 속죄제, 속죄제는 내가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죄 용서함 받는 게 속죄제.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하거나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속건제,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제사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도 말하는 것처럼 번제를 드릴 때는 화제로 드렸어요. 화제는 뭐예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불로 태워 드릴 때는 화제라 그러고, 흔들어 드릴 때는 요제라 그러고, 높이 들 때는 거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기름을 붓는다든지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번제를 드릴 때는 화제로다, 태워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흔듭니다. 흔들어. 어떤 경우는 높이 듭니다. 흔들고 높이 든 것은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남잖아.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들과 제물을 드렸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교제, 성찬식과 같은 그런 시간이 바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안수라는 것은
재물의 주인이 바로 납니다. 이 소의, 이 양의 소유권은 내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죄가 지금 이 소와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됩니다, 넘어갑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안수하면 내 죄가 그 소와 양에게 넘어가서 그 다음에 그 소와 양을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 뿌림을 통하여 너의 죄가 대신 소와 양을 통하여 죄의 대가인 죽음을 경험했구나. 그래서 용서를 받는, 죄 없음의 선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이 소제가 뭐라 그랬죠? 소제가 선물이라는 뜻인데 감사 선물이거든요. 소제는 곡물로 드립니다. 기름과 유향을 좀 섞어가지고 번제나 화목제 드릴 때 함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소제를 드릴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드려요. 요리하지 않은 채로 드리기도 하고 요리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요리는 어떻게 하느냐? 화덕에 구워서, 요즘 피자도 화덕 구운 피자가 유명한데 화덕에 구워가지고 소제를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판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철판에 지진다 그러나 우리가 붙인다 그러죠. 붙여가지고 드릴 수도 있고, 냄비에 삶는 건지 익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냄비를 통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용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과 꿀은 부패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이 소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너가 나와 언약을 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소금을 넣어야 돼. 소금. 언약된 백성의 관계다. 여러분, 소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언약된 백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이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화목제도 드려요. 화목제는 뭐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교를 갖는 거예요. 그러려면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죄가 용서돼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교,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속죄와 관련돼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주 기도할 때마다 맨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민망하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맨날 죄만 지을까? 이렇게 민망하시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 제도를 준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요, 분명히 죄를 지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결국 죄를 짓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인식시켜주고, 그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 지내라. 이 제사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이 제사 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속죄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죄 지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대가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이 대신 육체를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하나님께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의 방식처럼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원한 속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민망하게 느끼지 마세요. 늘 반복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속죄함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번제를 드리듯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오염됐네. 이 속죄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기독교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속죄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제사제대로 보면 여러분이 죽여야 되지, 안수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 죽이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 가죽 여러분이 벗기셔야 돼요. 각 뜯는 거 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야. 제사장 보고 있다가 피 받아서 뿌리고, 보고 있다가 다 각 뜬 거 가지고 제사 태워주고. 제사장 그렇게 해요. 이 얼마나 구약의 백성들이 이 과정이 힘드냔 말이에요. 그러니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짓고 나서 또 그거 하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죄 짓는 게 쉬울까요? 안 짓는 게 쉬울까요? 제가 할게요. 저기 이번에 코스타 갔는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뭐냐면 그분이 요즘에 하는 것은 뭐 예수 동행일기라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일기 써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제가 내년에 한번 설교 한번 길게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죄 짓는 게 쉬울까요? 안 짓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안 짓는 게 쉬워요. 청소년들이 그때 이제 500명이 있었거든요. 대학생도 한 100명 있었는데 600명의 아이들에게 너희들 야동 보니? 야동. 여러분 VC의 신방 가서 여러분의 노트북을 제가 뒤질 수가 있습니다. 야동 보십니까? 그러면서 야동,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있으면 야동 보는 게 힘들까 안 보는 게 힘들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하고 야동 보는 거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장 목사님이 그냥 옆에만 있어도 야동 보겠어요 여러분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너무 더운데. 아니 공공장소에만 있어도 우리 야동 안 봅니다. 죄 안 지어요. 간단해. 그냥 CCTV 하나만 여러분 안방에다 딱 넣어놓으면 여러분 야동 안 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옆에 우리 안에 함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동 볼 때 예수님 같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동의를 해요. 제사 한번 죄 지을 때마다 이거 죽이고 각 뜨고 가죽 벗기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죄 짓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게 쉽지. 근데 우리는 죄 지어도 와서 그냥 주여 용서하세요. 이거 한 번이면 해결되니까 죄 짓는 게 훨씬 좋아.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믿으면 참 죄짓기 어렵다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용서를 받는다. 그게 가장 귀한 고귀한 가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죄와 관련돼서는 속죄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속죄의 의례가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께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뭐라요?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이 향기로운 냄새가 영어로 보면 너무 쉬워요. 스윗 스멜이에요. 스윗. 아주 향기로운 냄새라 이거예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윗 아로마. 여러분 아로마 요즘에 그 뭐 있잖아요. 또 뭐 허브 티 뭐 할 때 그 허브 차 향기. 요즘엔 보니까 이 향으로 치료하더라고요. 아로마 테라피 뭐 이렇게 치료를 향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소를 온전히 불태워 그 향기가 하늘로 가면 하나님이 그 죽은 사체의 그 향기를 굉장히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하나님은 동물의 사체의 향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그 희열을 느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을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십니다. 영이십니다. 무슨 영에게 무슨 냄새가 나요? 영은 냄새는 육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진정시키다, 달랜다, 평온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향으로 테라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향을 맡으면 우리가 진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래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향기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통하여 죄인들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정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온한 관계를 다시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냄새와 관련돼서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구약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듯이 우리도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강조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내게 준 것을 받음으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고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가난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 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선교비를.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내는 이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향기로운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될 때 주님은 그렇게 향기로 받았어요. 냄새나는 인생이 있고 향기나는 인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향기나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향기나는 예물이 드려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첫 번째 제사법을 그래도 무사히 지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사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계속 주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속죄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속죄. 지난주 어떻게 살았던 여러분 상관없이 나오세요. 날마다 주 앞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구하세요. 제사를 드리세요.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